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271장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에 피 흘리며 가신 주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 나누고 자비하신 주의 맘에 다시 못을 박아내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나는 친구의 떠나며 밥을 세워 외치는 이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승리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치러온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명분이 없는 전쟁이나 명분이 없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첫 전투는 일기토였습니다. 그때 골리앗과 1대1로 그렇게 맞서 싸울 때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을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죽였던 것이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맷돌로 그 이마에 정확히 박히게 해서 골리앗을 죽게 하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 죽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가 치른 수많은 전쟁들, 할례받지 못한 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쫓길 때에 그가 자신을 쫓아오는 자들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하게 도망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조차도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율례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해바라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던 자였습니다. 평소와 같았더라면 오히려 밧세바를 범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후에도 심히 후회하던 그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다윗보다도 의롭다, 다윗보다 위대하다,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그런 다윗도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 자라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든 자신으로 말미암은 밧세바의 임신을 숨기려고 했던 다윗의 그 계략이 물거품이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어 편지를 요압에게 이제 같이 우리아의 손에 같이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죽게 하라는 왕의 편지를 들고 지금 요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가 중간에 무슨 내용의 편지일까 궁금히 여기면서 보았을 수도 있겠죠. 그가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그대로 받은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17절 말씀에요.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군대의 구성을 보면 요압을 필두로 하여서 요압의 부하들이 있고 또한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이스라엘의 군대이긴 하지만 이제 부서를 나눈다면요, 다윗의 신복들이 있고 요압의 신복들도 있는 것이죠. 요압은 그 햇사람 우리아는 요압의 이제 신복 중에 있었던 것이죠. 요압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이유는 몰랐지만 그의 다른 신복들까지 죽게 할 수는 없었고요. 자신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죽은 다윗의 부하들이 죽게끔 합니다. 다윗의 우리아를 죽게 하려는 요청으로 다윗은
우리아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복들, 부하들 일부도 잃게 된 것이죠. 결국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다른 이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우리아 하나만 잃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압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슬프디 슬픈 패배를 보고함에 우리아의 죽음을 같이 보고하게끔 합니다. 전령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전쟁에서 죽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윗은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하여 분명 슬퍼하였던 자입니다. 사울을 잃었을 때에도, 요나단을 잃었을 때에도, 또한 아브넬을 잃었을 때에도 그토록 슬퍼하였던 자가 지금 또 하나의 용사의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이제 무뎌진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장례 기간이 며칠이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가 이제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과 똑같거나 그보다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 치밀한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것이 이제 합법적인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라는 것이죠. 만약 밧세바가 우리아가 없이 아이를 낳았다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치밀한 그 계획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가리워가는 가운데 이것을 보고 계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까지 낳은 그 시점에 이미 적어도 9개월에서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모두가 이제 우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었을 만한 시점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니까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악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다윗은 분명 안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조여올 뿐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전히 여호와께서 맹세로 주신 그 복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주의 진노가 그를 향해 조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도 아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진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죄인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말씀 앞에 낮아지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의 세상 속에서 또한 그 소금된 역할, 빛된 역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 예수 안에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들으며 주께로 왔습니다. 세상의 것, 이전의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 안에 살아가오니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을 비춰주시며 그 길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권속들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